네, 오늘은 오늘은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 좀 나누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의 복음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열왕기서의 그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의 흐름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결국 열왕기서는 열왕에 대한 역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신 또 왕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의 걸음을 걸어왔는가,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피면서 그렇게 왕을 요구하게 된 이유와 결론적으로 멸망으로 그 역사가 끝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죄의 상태, 그래서 그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써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게 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성에 대한 욕망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인간의 어떤 이 존재성에 대한 욕망이 결국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또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인간 속에 내재된 욕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취하여 자기를 존재로 만드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 운명 속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나서 인간들이 그 땅의 것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존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일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결국 왜 인간이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지, 가져야 된다든지 무엇이 되어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이제 자기 안에 이제 채워 넣음으로써 존재가 되고자 하는가, 그냥 존재일 수는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말 자체에서 이미 인간은 존재가 아닌 상태가 스스로 존재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인간이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상태가 된 것이 죄고, 그 죄의 상태가 바로 존재가 아닌 상태, 무존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라고 하는 것이 그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 상태의 본질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무존재임을, 존재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존재가 아님으로,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존재라고 한다면 존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거나 가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니까. 그런데 존재가 아님으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속성이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상태, 그 무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는 존재로서 증명할 수 없으므로 항상 무언가를 취하여 자기를 존재로 만드는 상태라고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선악과의 실과 그 나무죠. 나를 존재로 만들어 줄 만한 것들을 취하여 욕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취하기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 상태였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런 상태에 빠짐으로써 최초로 취한 것이 옷이었고, 그 옷이 발달해서 결국 뭐였습니까? 이제 성을 쌓게 되죠. 특히 이제 가인의 후손에서 나타나는 그런 에녹의 성. 그때로부터 이 성을 쌓는 문화들이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으로서 대표되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존재가 해체되지 말자. 그래서 인간들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성,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죠. 그래서 흩어져서 온 세상에 퍼지는데 결국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인간들은 또 끼리끼리 연합을 해서 국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결국 그 바벨탑의 정신을 이어나가죠. 왜냐하면 바벨탑의 정신 자체가 결국 인간의 스스로 존재가되고자 하는 욕망에 놓여진 것이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바벨탑은 또 다른 형태, 국가라는 형태로, 나라라는 형태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고대 국가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 결국 이제 국가는 어떤 이들의 연합인데 그 연합을 연합을 지켜낼 어떤 그러한 자를 세우는데 그 자가 바로 상징으로서 왕이다. 그래서 왕은 연합체의 상징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연합체냐? 자신들의 존재를 이루어내고 지켜낼 자로서의 지켜내는 그런 연합체의 수장이다. 연합체 그 자체다. 그것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살게 하신 역사는 유목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의 삶은 국가와 굉장히 대조적이죠. 국가는 정착하여 살아가는 문화라면 이제 유목은 떠돌이죠. 유리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집이 없는 자들의 삶. 그게 바로 유목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목의 삶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의 어떤 질서로서, 세상의 질서로서 세워진 체계적인 인간의 연합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물어 떨으시고 카오스라고 하는 어떤 혼란, 무질서의 상태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서 요구하셨다. 그렇게 이끌어내셨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사 여러 땅을 돌아다니게 하시는, 유목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목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되죠. 차지하게 되죠. 소위 이제 어떤 국가와 같은 나라와 국민이 있으니까 이제 국가로서의 어떤 모양새를 띈 듯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사기에서 보듯이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인간들이 각기 소견대로 행했던 어떤 그런 혼란의 시기였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죠.
결국 누구로부터 침략을 받냐면 결국 왕이 있는 그 나라들, 강건하고 굉장히 거대한 어떤 힘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좀 초라한 거죠. 이제 어떤 조직도 없고 어떤 체계도 없고 그냥 어느 하나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제 거주를 하는 여러 어떤 이 지파 공동체로서 어떤 체계가 덜 잡힌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뭔가 국가 같지 않은 어떤 그러한 모습에 늘 눌렸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쭉 내용을 다루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이제 쭉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좋은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결국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 결국 그 왕의 제도라는 것이 너에게 어떠한 시련이고 고통이 될 것인가 고난이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이제 쭉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구한 그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왜? 그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자, 근데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하나님 사무엘 통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말 듣기를 거절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들은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왕 주세요. 우리도 나라의 체계, 국가의 체계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결국 유목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들 또한 바벨의 문화, 성을 쌓는 그 문화 속으로 스스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리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표현해서 보듯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결국 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 저들은 제대로 되어 있더라. 존재 같더라. 우리는 존재 같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남들 같이 좀 잘 살게 해달라. 존재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결국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잠시만 그려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누굴 세우십니까? 사울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다윗이 되죠. 자, 그것에 쭉 이어서 이런 여러 열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 이 열왕의 역사는 뭐로 끝나냐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결론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세워보고자 했던 나라, 국가, 남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봤더니 왕이 있으니까 국가가 잘 되더라. 결국 그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다른 국가들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러한 어떤 존재로서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러한 인간들의 요청, 그 욕망이 왕을 요구하였으나 소위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서 제대로 잘 살아보고자 했던 꿈을 펼쳤으나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더라. 열왕들은 다 실패하였더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 정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좀 그런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였으나 그러나 그 모든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꿈은 하나하나씩 좁히기 시작하였고 결론적으로는 멸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로서 마침이 되었더라.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대략 그려보면, 자, 이쪽에 바벨론이 있죠. 여기 이제 애굽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이 남은 백성들이 온데만데 다 포로도 가고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남아있던 자들도 거의 대부분 애굽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이 주고 자셨던 그 땅, 이 땅에서 성을 쌓아 경고한 국가로서 나라를 완성해 보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온데간데 없이 말 그대로 텅 빈 땅이 되어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필연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인간이 존재가 아닌데 나를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면 그게 행복입니다. 자, 사실 행복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인식하고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존재로 인식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선악과들, 나를 존재로 만들어 줄 만한 것들을 내가 취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면, 혹은 내가 어떠한 꿈꾸는 존재로서 그 존재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나는 나를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든지, 혹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업적을 이룬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무엇을 통해서, 자, 그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성을 채워넣으면 인간은 그때 비로소 만족을 하게 되고 행복하다 인식하며 행복하다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본질이 사실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데,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하여는 무언가를 취할 수밖에 없더라. 가질 수밖에 없더라. 가져야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나를 존재로 인식하는데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필연적 욕구가 존재성에 대한 욕구며, 그 존재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행복 추구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핍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없음, 그 없음의 상태인데 없음의 상태를 극복하여 있음의 상태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하더라가 바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필연적 욕망으로서 그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 추구죠. 심지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어봐도 아이들이 그래 대답하죠. 행복하기 위하여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 왜 공부하니? 네. 결국 잘 되기 위해서. 왜 잘 되고자 하니?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내가 꿈꾸고 그려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거에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 결국 그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성이죠, 성.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보장해 줄 하나의 보증 수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행복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요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행복을 구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었어요. 행복해지고 싶었죠. 네. 왕을 세우고 나라를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그런 어떤 이 위대한 나라, 국가 그 속에서 누릴 평화 그런 모든 것들을 꿈꾸며 그들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반역으로서 하나님께 대든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들처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들이 행복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구하여 행복하였던가? 그들은 그러한 나라를 세웠던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다. 모두 다 떠나고 텅 빈 땅이 되었더라.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었더라. 그들은 멸망하여 죽었고 사라졌고 땅은 텅 비었더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텅 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죠. 그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비방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스라엘이 소위 행복하기 위하여 왕을 요구했으나 이 열왕들을 요구했는데 결국 그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결국 그 왕들을 의지하여 그 평화, 그 행복을 추구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으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겼던,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어떤 존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섬기는 대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그 열왕들을 세워 그런 행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았더라. 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그에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뭐였더라? 하나님은 멸시받으셨더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은 예수가 당한 고난 속에서 나타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죠. 단순히 예수가 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게 어떠한 멸시를 받았는가, 어떠한 대접을 당하셨는가를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 앞에 하나님은 멸시받는 대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멸시당함으로 느끼셨더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항상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육적 본성이겠죠. 그 육적 본성은 항상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 앞에 하나님은 항상 멸시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죠. 소위 행복하다 느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복이 깨어지고 불행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 같으나 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욕망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존되지 않는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요. 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요. 나 믿음 때문에 행복한데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얼핏 잘못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하게 된 원인, 결국 그 믿음, 복음, 예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은 멸시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열왕들의 역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역사였고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난 역사였어요.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어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그를 밀쳐내고 밀어냈던, 결국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인간 속에 내재된 그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 열왕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비춰주시고 그림으로 비춰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나타났다는 것에서 대해서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 없습니다. 예. 멸시하거나 무시한 적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멸시와 무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때 인간은 그리고 추구한 행복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 쌓는 것이 성이라 했어요. 인간은 성을 쌓습니다. 성은 하나의 상징성이고 결국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완성된 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으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나를 존재로서 인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들은 결국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행복하기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죠. 성을 쌓기 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 경제 활동이든 삶의 어떤 여러 모습이든 그 종교적인 행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성을 쌓아 결국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완성시키고 행복 속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벽돌로 삼아 결국 인생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성들을 벽돌을 쌓아 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구한다. 그래도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예. 세상을 구한다. 결국 그 세상의 것들을 구한다. 그것이 바로 이 모형. 결국 행복을 위하여 성을 쌓고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여 모든 것을 인생을 투자하여 성을 쌓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열왕기서의 시작이었던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고백했던 헛됨은 바로 이런 헛됨이죠. 인생의 시간을 벽돌 삼아 성을 쌓아 행복을 추구했던 나의 존재를 완성하여 행복하고자 했던, 그래서 그 행복 속에 머물고자 했던 모든 인생의 시간들, 그 세상을 구했던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하여 전혀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았노라. 그것을 열왕의 대표자였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어떤 누군가는 결국 그 성을 쌓기 위해서 누구보다 진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동원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멸시하였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하였더라. 열왕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바알도 섬긴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멸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려내고자 했던, 인간이 쌓아서 그려내고자 했던 그 행복의 그림들을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궁극적으로 멸망을 통하여 그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까지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자신의 언약조차도 깨트리시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원해 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려 텅 빈 땅이 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다 지워내시고 여기에다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결국 멸망하고 텅 빈 땅,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는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다.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태도였더라. 그것을 이사야는 5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너희가 왜 평화를 누리느냐? 그것은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나음을 입었느냐?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하여 진지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 텅 빈 땅에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 외치신, 또한 그려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 자체의 본질, 하나님께 진지하지 못한 나의 존재성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삼켜내는 그런 행복 추구의 길을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존재들,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 너희는 한 번도 나를 구한 적이 없으며 찾은 적이 없으며 나를 원한 적이 없노라.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으며 너희를 떠난 적이 없으며 너희 안에 있었노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고백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지하게 대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교회의 전도 문구가 그랬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음으로써 진지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진지할 마음이 1도 없더라.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거죠. 인간이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멸망을 시켜버리십니다. 지옥으로 데려가십니다. 불행하게 만드시며 고난을 겪게 하시며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라는 그 인간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였던, 그러니까 결코 그 길로 가고자 하지 않았던 그 길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멸망을 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왕이면 그냥 정말 소위 예수님급의 선지자를 보내서 좀 제대로 회개시키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런 어떤 나라를 세워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결국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해줄 자로서 상징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진짜로 이전에 열왕들이 해내지 못했던 그 나라와 왕국을 이루어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죠.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메시아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꿈꾸고 원하는 나라를 예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고자 했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그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또 예수를 밀쳐냅니다. 당신 따위에 관심 없다. 꺼져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예수를 옷 벗겨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대. 좋아. 예수 믿으면 그렇지. 우리의 꿈도 이루어주신대. 비전 이루어주신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신대. 우리는 그러한 또 다른 행복 추구의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그 예수를 바라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예,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께 진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 너희는 행복을 아느냐? 이러이러이러한 모습, 이러한 뭐 가정, 이러한 뭐 직업, 직장, 이러이러한 나의 모습, 성공, 뭐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여전히 물으십니다. 그것이 행복이더냐? 그러니까 실상은 결론적으로 인간은 행복을 모릅니다. 행복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모르는데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작 인간이 행복이라 느끼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의 완성, 자기 존재를 이루는 것, 그것이 행복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이 말하는 행복이라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주려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으로 함께 걸고 가십니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림들을 다 찢어버리십니다. 잔혹해 보이십니다.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멸망의 자리, 그 지옥 같은 수치의 땅으로 끌려가서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닐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지옥보다 깊은 나의 사랑이니라. 하나님,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수치를 삼켜내는 나의 영광이니라. 나는 너에 대하여 진지하다. 나는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할 뿐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행복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진지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만큼 우리에 대하여 진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요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지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행복한 것을 꿈꾸나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있는 자들은 고난의 진지함을 압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런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고난만큼 진지한 것이다. 너의 불행만큼 짙은 것이다. 너의 아픔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길이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다 떨쳐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행복 속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진지해질 수 없습니다. 진지함을 잊습니다. 떠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요청하십니다. 결국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을 쌓고 결국 나의 존재를 위하여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은 결국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헛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헛되다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살아온 시간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헛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헛됩니다. 우리가 쌓은 성들 다 헛됩니다. 우리가 그렸던 그림들 다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살아내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시간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기에게 담당시킨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헛되지 않다 그럽니다. 놀라운 인생에 대한 역설입니다. 세상은 헛되지만 너희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니 너의 인생은 나의 진심이었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지하십니다. 십자가만큼 진지하시고 고난만큼 기쁘시고 우리의 시련만큼 짙으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이 아닌 당신의 영광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유함과 그 풍성함과 놀라움과 그 신비로움과 그 크심과 깊음과 높음을 고난일지라도 진지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